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4장 1절로 9절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914면입니다. 구약성경 914면 잠언 4장 1절부터 봉독하게 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시기를 내 말을 네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네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멸관을 네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 주간에 신문을 보시다가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저도 충격을 받고 한동안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장 끔찍한 사건이 신문 기사가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놀라게 했습니다. 중국에서 어머니를 산채로 매장을 했습니다. 산채로 매장을 한 폐륜 사건이 있었는데 공교롭게 3일 후에 구출했습니다. 굴 속에서 끌어내는 것을 텔레비로 볼 수 있었습니다. 4월 동안 그냥 땅에 묻혀 있었는데 참 생명이 즐깁니다. 이 어머니는 살아났습니다. 옛날 우리나라에도 전설적으로 전해지는 고려장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고려장이라는 것은 나이 많은 분들이 이제 병 걸리고 치매 걸리고 다 어려워지면 더 이상 돌아볼 수가 없어. 이거를 깊은 산속에 갔다가 버리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면 산속에서 그대로 굶어 죽고 세상을 마치게 되는 이런 것을 흔히 고려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 할머니가 나한테 이 고려장 얘기를 수없이 해주었습니다. 아마도 고려장 하지 마라 뭐 그런 뜻으로 한 것 같은데 뭐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앉혀놓고서 옛날 얘기 해준다 그러고 고려장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 얘기는 아주 내 뇌리에 깊이 새겨 있습니다. 어떤 아들이 어머니를 고려장하기 위해서 지게에다가 실어 태워가지고 깊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돌아올 수 없을 만큼 험한 산을 깊이 올라갑니다. 가는 도중에 보니까 어머니가 뒤에서 계속 나뭇가지를 꺾어 딱 하고 꺾어선 던지고 꺾어선 던지고 꺾어선 던지고. 그래서 아들이 어머니한테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어머니, 아니 뒤에서 이렇게 실려가면서 왜 나뭇가지는 자꾸 꺾습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는 말이 이 산이 너무 깊은 산이라서 내가 돌아갈 때 길 잃어버릴까 봐
나무까지 꺾은 것을 표적 삼아서 무사히 집에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런다. 이 얘기를 듣고 아들이 회개하고 다시 어머니를 업고 돌아왔답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 할머니가 나한테 100번 이상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은 천륜임이라 합니다. 하늘이 맺어준 인연입니다. 원컨 원치 않건 이것은 하늘이 맺어준 인연입니다. 한 가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버이의 자녀를 향한 마음은 가장 거룩하고 가장 선한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건 창조주를 닮은 가장 거룩한 속성입니다. 부모의 교훈은 때로 잘못될 수도 있지만 그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선한 것입니다. 방법은 잘못될 수 있어도 동기는 분명합니다.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오는 간절한 마음, 그 동기는 선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건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면서 주는 교훈입니다. 그리고 말 없는 가운데에 묵시적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아마도 설명을 좀 더 했더라면 자네들이 쉽게 이해가 될 텐데 말을 다 하지 못하고 부끄러워서 그저 결론만 말하기 때문에 자녀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 잔소리를 합니다. 그러나 마음속엔 무슨 생각이 있는 거 아니? 나처럼 살지 말아라. 나는 후회가 많다. 잘못 살아서. 그러므로 나처럼 살지 말아달라는 묵시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라 할 때 그냥 공부하라는 거 아닙니다. 공부하라는 말은 짧게 했습니다만 그 뒤에 가슴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공부 안 해서 후회가 많다. 바르게 살아라. 내가 바르게 살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한이 있다. 그걸 감추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묵시적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의 그 많은 잔소리가 알고 보면 자기가 자기 보고 하는 말이에요. 자기가 옛날 일을 후회하면서 뉘우치면서 지금 간절하게 제발 나 같은 후회하는 인간이 되지 말아라. 그런 부탁이에요. 이 소중한 공부하라는 말 한마디가 귀 그렇게 싫어요?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의미를 담아서 이 잔소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부모님은 지혜롭습니다. 왜요? 많은 세월을 살았잖아요. 아마도 종종 쓸데없는 말을 하죠.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할 수도 없는 거지만은 그래도 다시 태어난다면 이렇게 살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을 입버릇처럼 합니다. 이게 뭘 말하는 것입니까? 그런 거로 많은 경험 속에서 정리되고 세련된 그런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게 애끓는 마음으로 제발 내가 후회하는 후회는 너는 하지 말아다오. 나의 실패를 너는 하지 말아다오. 그래서 주는 애끓는 교훈인데 이것을 거절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부모님의 교훈은 언제나 종말론적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말하지만 다음에 내게 또 할 말이 있을는지 모르겠다. 이것은 마지막 말이다.
언제나 유언적인 종말론적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솔로몬이 말합니다. 솔로몬 왕의 지혜를 말하면서 그 부모님이, 그 아버지가 자기에게 한 말을 되새기며 또 자녀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는 말은 이렇습니다.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지식이 아니고, 기억할 만한 지식이 아니고 가슴으로 받으라. 돌을 달지 마라. 기쁜 마음으로 받으라.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라. 그렇게 합니다. 이것이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하는 거죠. 저는 6.25 전쟁 때, 그러니까 1951년에 고향을 떠나서 홀몸으로 그냥 아무것도 없이 성경책 하나 들고, 그리고 백년도로 나와서 군대에 입대하고 이렇게 하면서 홀로 생활을 한 10년 동안 했습니다만, 자,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는 아버지 어머니의 잔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무슨 말씀을 하고 나면 참 중요합니다. 토를 달면 안 됩니다. 대답을 하면 안 됩니다. 그냥 네 해야지 뭐라고 했다가는 벼락이 떨어집니다. 부모의 말은 토를 다는 게 아니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저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되는데, 이 잔소리가 싫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비란을 나와서 군대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종종 어려운 일도 날 때마다 그 아버지의 잔소리가 그립더라고요. 아버지가 옆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한마디 물어보고 싶은데, 여러분, 들을 수 있을 때 들어야 합니다.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머리에 두는 게 아니야. 기억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받으라. 느낌으로 받으라. 그리고 억지로 받지 말고 감사함으로 받으라. 내 말을 기쁜 마음으로 받으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그리고 다시 말합니다. 솔로몬은 말합니다. 아버지가 나에게 가르쳐 주기를 지혜를 얻으러 가했다. 지혜. 솔로몬의 지혜는 아버지로부터 온 겁니다. 몰라요. 솔로몬은 21살에 왕이 됩니다. 철없을 때 왕이 됩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는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레브 쉐미트라고 하는 그 히브리 말은, 레브는 마음이란 말이고 쉐미트는 듣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번역을 합니다만은 직역을 하면은 듣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세요. Hearing heart. 옛날 번역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Hearing heart. 새로운 번역에는 Understanding mind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듣는 마음을 주세요. 잘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어떤 말이라도 잘 들어보세요. 지혜가 나옵니다. 그 속에서 지혜가 솟아오릅니다. 듣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요새는 심리학적으로 그런 말도 합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성공적인 사람은 누구냐? 이렇게 서로 말할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즐겁게 자기 지혜를 말하게 하는 것이다. 내가 무슨 말을 들을 때 말하자마자 그만하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유,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구만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말하는 사람이 신바람이 나요. 이 인간관계의 성공입니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말하게 하는 겁니다. 즐거움으로 말하게 하는 겁니다. 말하고 기뻐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공입니다. 내 말을 남에게 전하는 게 아니고 남의 말을 잘 듣는 그 지혜입니다. 잘 들어서 간직하고 심지어는 말하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해줍니다. 이런 관계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내게 경험이 없어도 듣는 마음이 있어서 경험한 자의 이야기를 잘 새겨들으면 내가 경험한 것이 됩니다. 내 나이 21살밖에 안 됐지만 파란만장하게 산 다윗 왕의 생, 아버지의 이야기를 잘 듣고 나니까 솔로몬은 21살에 벌써 40, 50이 된 사람의 지혜를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은 많은 고난을 당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유약한 어린아이 같은 사람입니다. 편안하게 왕자로 태어났습니다. 그 속에 무슨 지혜가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많은 말씀을 잘 귀담아 들어서 그 많은 경험, 경륜이 다 내 것이 되고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말합니다. 여기 지혜를 얻으라. 지혜를 얻으라. 그리고 버리지 말라. 절대로 지혜를 팔아먹지 마라. 지혜와 바꿀 수 있는 것은 없으니까. 지혜를 사랑하라. 그분입니까? 지혜를 품으라. 지혜를 품으라. 지혜가 성품화되어야 된대요. 내 성품이 되어버리는 거죠. 다윗의 많은 파란만장했던 생에서 얻은 그 지혜가 이제 솔로몬 그 아들에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 지혜의 근본이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데서부터 오는 것이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늘 종종 어려워질 때마다 그 옛날에 듣던 이야기, 다 잊어버렸던 얘기지만 아버지의 경우를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후배들한테 늘 이걸 자랑을 하고 내가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은 이걸 사진판으로 찍어 가더라고요. 그러라고 그랬어요. 여기 수첩에다가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교훈 딱 써놨습니다. 이렇게 쫙 써놨습니다. 해마다 수첩을 바꿀 때마다 다 옮겨놓습니다. 다시 써놨습니다. 그때마다 한 번씩 복습을 합니다. 여기다 이렇게 써놨는데 여기 이 많은 이게 앉아서 교훈한 게 아닙니다. 가면서 오면서 일하면서 한마디씩 한 거 다 들어두었던 거 이게 자꾸 새록새록 생각이 나서 다 써놨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참으로 중요합니다. 덕이 이 가운데서 크게 덕본이 한 번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77년에 제가 소망교회를 세워놓고 그 다음에 3년 후에 예배당을 지었는데 이거 지자마자 4년밖에 안 됐는데 꽉 차서 예배당을 중축을 해야 됩니다. 중축을 하느냐 헐어버리고 신축을 하느냐 증축하느냐 신축하느냐 말이 많았습니다만은 제가 그저 어렵다고 해서 그저 중축 지금도 그 신축할 걸 잘못했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만은 그러나 아무튼 중축하기로 했습니다. 중축하기로 했는데 또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극렬히 반대합니다. 중축하라고. 왜 반대하느냐고 물었더니 중축하면서 또 모자랄 텐데 또 모자라고 또 모자랄 테니까 이 예배당을 몇 번 질 거냐고. 반대하는데 이건
그냥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반대 운동을 합니다. 내가 이거를 중축하는 일을 밀고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 기도한다고 응답일 일도 아니고 많이 고민하는 중에 우리 아버지의 교훈을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 우리 아버지가 가르쳐준 거예요.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 그래 내가 한다 더 붙여서 기차는 가야 한다. 밀어붙였어요. 이래서 내가 이겼어요. 그 반대하던 네 분이 아주 부끄러워졌어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별일 없이 아주 쉽게 그저 이렇게 한 말이지만은 제게는 중요한 교훈이고,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님의 교훈을 잘 받아 간직하면 그의 생에서 얻은 그 지혜가 곧 내 것이 된다는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영국의 정치적 영웅이라고 하는 처칠 경이 있습니다. 그의 생을 축하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책을 썼습니다. 특별히 처칠을 처칠 되게 한 스승, 유치원 선생으로부터 대학 교수까지 처칠 경에게 가르친 사람들을 다 모아서 처칠은 이렇게 배워가지고 이런 분들로 말미암아 처칠이 됐다 하는 그런 책을 크게 썼습니다. 이 책을 갖다가 처칠 경에게 주었습니다. 처칠 경에 이걸 다 읽어보고 나서 이거 중요한 선생님을 하나 빼놓았구만. 그 교수님들이 누가 빠졌습니까? 내 어머니야. 여기 선생님들이 많이 있지만은 내 스승이 많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아. 우리 어머니가 내게 최고의 스승이다 라고 해서 유명한 말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메리 파이퍼라고 하는 교수님이 쓴 The Shelter of Each Other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아주 명언을 한마디 합니다. 노인에 대한 사랑은 곧 자기 자신의 미래에 대한 사랑이다. 여러분, 내가 노인을 어떻게 대했냐고요? 내가 노인 되었을 때 그대로 받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효도했냐고요? 그대로 내가 받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효라고 하는 것은 듣는 마음입니다. 여러 가지로 설명할 것이 없습니다. 조용하게 듣고 내게 말씀하는 바를 기쁘게 해야 합니다. 내게 말씀하시는 분의 마음을 기쁘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본문 말씀 그대로 내 말을 네 마음에 두라. 부모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둘 때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효는 약속이 있는 계명이라고. 이 효는 반드시 이 세상에서도 그 복이 나릅니다. 약속, 축복이 있는 계명입니다. 성경을 쭉 보면은 여러 곳에서 부모님께 효도한 자에게 주신 축복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효는 대물림합니다. 효자가 효자를 낳습니다. 내가 효자가 될 때 내 자식이 효자가 됩니다. 지혜는 대물림합니다. 내가 지혜를 받을 때 그 지혜가 자자손손 이어지는 것이옵시다. 축복은 지혜로부터 옵니다. 축복은 물질이 아닙니다. 축복의 가장 큰 효의 덕이 그 가정에 이어질 때
자자손손 보고 있는 것. 우리는 너무나도 확실하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깁시다.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이것이 솔로몬 왕, 지혜의 왕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